네,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그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것은 조상들의 이름을 4대에 걸쳐서 소개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는 히스기야 왕까지 뿌리가 올라가요. 그걸 보면은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이 이제 므낫세 악한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몬도 악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의 아들이에요,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이제 순서대로는 이렇게 이제 왕의 순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세 아들이 모두 왕이 됐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죠.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자, 요 시대 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요 시대 때 또한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스바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멸망하게 될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촉구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스바냐서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은 죄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했고, 또한 종교의 무관심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죄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율법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회적인 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져서 이러한 죄를 이제 스바냐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아모스나 호세아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들이 먼저 죄를 지목해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두 번째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대안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미래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현재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선지서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또 스바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모스나 말라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이제 하나님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날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공통점은 그 여호와의 날이 이방 백성에게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할 날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때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서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고, 이게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서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3장 17절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1장 2절에 스바냐서 시작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3장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복해 주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시는 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조용히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이 가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 여호와는 이 뒤에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높게 하사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와 같이 거닐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박국과 스바냐서에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제 예언자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미리 볼 수 있는 자라는 의미보다도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는 것을 앞에서 알아맞추는, 점을 친다는 의미보다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각종 불의와 악들을 바꾸려고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1차적인 목표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래에만 생각해서 예언자를 점치는 사람,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들은 그 왕에 대항해서 그 기존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권력에 대항해서 민중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회 개혁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사상이 있고요. 이 예언서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장사할 때 아주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사회에 속한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회 정의 사상, 공동체 사상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주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책이니까 우리 스바냐서도 이제 몇 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